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1장 11절에서 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4절로 인사말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인사말이 이제 끝나고 네. 이제 그 15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교회에 관한 말씀이 네? 아니에요? 네? 교회에 관한, 네. 교회에 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 그래서 그 1장 23절 보시면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설명도 이따가 좀 이따 드릴 텐데,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 전체가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경륜 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경륜으로 이루시는 구원이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화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경륜이라는 말을 하나님,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제가 살림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림살이. 윤옥팍님이 또 들어오셨네. 다른 윤옥팍인가? 아니요, 지금 컴퓨터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이코노미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자, 지금 경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오이코노미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그게 경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용될 때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청지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동역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왜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우리 인생의 이 만물의 최종 결제자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경륜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제자입니다. 마지막 사인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최종의 결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나에게 주신 그 의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최종 사인권자가 하나님이다. 그거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륜이라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인사말의 결론인데 이제 이 말씀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뭐냐 그러면 양자, 상속자, 그 말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양자 됐다는 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이 오늘 신자들이 받을 오늘 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요게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할 대로 일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 인사말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하나님의 유산이 뭐냐? 그것이 이제 은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또 나오죠? 예정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러실 뭐 그런 이제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여러 번역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어떤 성경은 예정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 기업이라는 데 강조점을 둬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예루살렘 그 버전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버전이라는 게. 이 성경은 그 학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성경입니다. 제루살렘 버전이라고 해서 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인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 너희는 내 것이다. 이제 그게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주석을 붙여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을 위하여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도와 완전하신 뜻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목적과 결점 없는 의도는 어떤 방해나 해방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11절의 예정과 기업에 대한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정하신 대로 상속자가 되게 기업을 주셨는가 그러면 예정이라는 말은 앞에 대한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것이 이제 11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참 힘든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재난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제 주일날도 이제 그런 설교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흑암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다는 말씀. 모든 것이 이제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요사이 사실은 우리가 뭐 인간이 뭐 잘났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메모해놨던 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911이 이제 터져서 그 911 때문에 아들을 잃은 엄마가 쓴 글이에요. 이제 글 가운데 제가 이제 한 센텐스를 이제 그 메모해놨는데 그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낸 그 엄마의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I believe my son is all right up there, but we are not okay in here. 그러니까 그 엄마는 내 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뭐 잘 못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우리가 삶에서 필요하고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가 기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완성하실 거라는 말씀이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의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둥바둥을 하면서 살았던 게 참으로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그렇게 요사이로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나이인데 그런 게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그 성경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가 그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뭐 다른 골로새나 뭐 이런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보았던 편지예요.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이 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썼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주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었던 몇몇 교회들이 그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편지를 쓴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풀어갈 이제 힌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모든 일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다음에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죠? 자, 13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도. 너희도예요. 주어가 달라요. 그죠? 네. 우리가라는 말과 너희도라는 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라는 말은 자신을 포함하는 말이고요. 너희로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너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아야 오늘 말씀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12절 보세요. 여기도 이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we 그러고 who were the first to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사람. 또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ho first trus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었던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10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는 말씀에서 그 통일을 이루어가는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고 너희는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너희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 다음에 보세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23절 읽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이해가. 이 말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뭘 하는 거냐 그러면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23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물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형태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정반대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기독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딘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뭐 몸집을 불리고 뭐 교회를 뭐 이렇게 하고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있습니다. 3장 보세요. 3장.
3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찾으신 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지금 저 한권사님 읽으신 성경은 우리가 옛날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라고 되어 있는데, 뭐 후사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하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나도 함께. 예.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되죠, 여러분? 통일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고 약속받은 하나의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통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옆 사람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무슨 조그만 책자에다 글을 쓴 게 가족에 대한 이제 글에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가족이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단순히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로마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바울을 택하셨다. 1장 5절 6절에 로마서 1장 5절 6절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 사람인데 그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자, 신명기 3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32장.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이제 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신명기 32장입니다. 몇 절이요?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읽어봐 주세요. 9절 10절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오해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말 여기에 이제 분깃이라고 돼 있고 자기 백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특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명분으로 해서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민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유대민족을 택하셨는가? 신명기에도 너희가 제일 작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10장을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가졌고 율법도 공부했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유대민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겁니다.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만 선택해서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천국을 가는데 이방인들은 그 천국 가는 길을 밝혀주는 그 횃불 불쏘시개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특권의식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 천지 만물, 우리를 포함한 천지 만물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그 인생과 우리 천지 만물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자신들이 그 선택받았음을 강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 바울 서신이나 이제 이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선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건 그 안에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플러싱에 있는 교회에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 다 끝나 집에 오려고 하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안동김 씨가 모여서 창립을 했대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는 안동김 씨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도 뭐 강남형 교회가 있고 강북형 교회가 있다면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에는 Holy Universal Church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편적. 차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차별이 없다 말이죠. 거룩한 공회예요. 거룩하지만 차별이 없다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그 자신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그 스스로의 신앙의 어떤 태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3장 4절부터 9절. 김병호 권사님 그 멋진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죠.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 그 신앙과 교회에 대한 생각 이해를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을 말합니다. 나는 왕족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 자신들은 뭐 왕족이면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하나도 어떤 피가 섞이지 않았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바울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돼 이거였어. 유대인들만, 이제 바울의 생각은 유대인들만이었겠죠. 근데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다 버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다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을 아마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에베소가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는가.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가.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그 옛날에 엄청난 부와 문화를 이뤘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에 모였는데, 왜 분란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네 의의를 내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의 이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세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 하시는 그 자리 가기까지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둬. 교회는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그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내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출발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텍사스는 지금은 뭐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땅을 파면 석유가 많이 나왔다잖아요. 예? 그 텍사스는 땅이 넓으니까 교회들도 큰 대지를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어느 날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팠는데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삽질을 한 사람은 이건 내 거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제일 먼저 봤으니까 내 거다.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거 뭘 보여주는가 그러면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 텍사스에 가면은 Right Foot Church라는 데가 있다 그래요. 저는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왜 그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졌느냐? 그 교회가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데 항상 목사님이 오른발부터 이렇게 씻으셨대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왼발부터 씻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왼발을 내미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에서 나가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가 왼발 교회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발 교회라고 이름을 줬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4절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자, 이게 이제 이게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상속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1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업을 내가 획득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 기업이 되었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은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원의 은혜죠. 그러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받았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그런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진짜인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
센텐스로 이제 이 요약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11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시면 이제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상속받은 것 중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주일날 서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좀 평탄하고 아주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일까요? 고난 속에 있지. 예? 고난 속에 있지. 어떻게 아세요? 고난 속에서도 이제 이 성경공부 끝나시고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그 로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일 도살한 양같이 죽임을 받았다. 그게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상속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고 이방인, 유대인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대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 재난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 이 상속의 그 엄청난 축복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만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 누구든지. 바울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쓰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다. 아무 차별이 없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통일된 그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 그 기업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3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요 13절에 옮겼다는 말이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졌단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너희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뭐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저 말씀에서 네. 상속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상속했다. 그 말에 좋은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만 기대하는데 그야말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런 고통 이런 것도 우리에게 상속받는다는 것 참 우리가 참 깊이 받아들여야 될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고통을 받고 살잖아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한 상속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참 이 말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구별해 놓은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또 좋지 않다고 구별해 놓은 우리의 구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참 굉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오늘 좀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상속을 받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또 축복의 또 시호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은 11월 달에 만나잖아요. 11월 첫날 만나니까. 다른 거 뭐 있으세요? 호플리 여러분들이 좀 이거 성경 공부하시면서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도가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쉽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뭐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신 적이 없었을 테니까 드라마나 이런데 그 전쟁이나 뭐 이렇게 무당이나 찾아가면 무당이 이렇게 그 찾아온 사람한테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어떻게 해요? 모르죠,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정쟁이가 뭐 너는 이러니까 뭐 이거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해라 그러고 그냥 호통치던데요. 그렇죠. 호통치고 그래요. 명령. 어떻게 보면 그게 캐리그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캐리그마가 뭐냐 그러면 설득이 아니에요. 영어의 프리칭이라는 말의 그 라틴어의 어원은 뭐냐 그러면 설득이나 이해가 아니고요. 선포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던 것 상관없이 뭐 무조건 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 이전에
이해하지 못하고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하면 그게 내가 믿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이전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면 조금 더 정말 깊은 성경의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11번째로 에베소서를 또 시작한 지 11번째 시간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얼마나 바르게 전하고 전해받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하고 보여주는 참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저희들이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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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in November. 되세요.